오늘 할 설교는 따라합니다. 지혜. 오늘 지혜에 관한 설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네 가지의 오늘 명제를 여러분들 가운데 드리는데, 첫 번째, 재림 전에 왜 지혜가 필요한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사람의 지혜의 차이가 뭔가?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의 특성이 뭐고, 이렇게 중요한 지혜를 얻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말씀을 주신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자, 흔히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그죠?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재림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신랑이 이제 마지막 때 신부를 데리러 오지 않습니까? 이제 신랑의 계시를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부라는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부가 무엇을 요구합니까?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가운데 이 어둠과 싸워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빛의 군대로서 군사의 부르심을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군대의 부르심으로 요구하는 게 뭐냐? 용맹함입니다. 그래서 신부와 용사라는 그 정체성과 하나님 안의 부르심 안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지혜입니다. 자, 흔히 잠언 8장 11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8장 11절에 보면 가장 귀한 것이 있고 가치가 있는데 진주보다 가치가 있는 것이 뭐냐? 자,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혜는 세상의 그 어떠한 진주보다 금보다 은보다 더 나은 무엇이다. 이것이 왜 이렇게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찾는 줄 아십니까? 지혜 있는 자를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은 마지막 때 지혜 있는 자와 마지막 때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왜 이렇게 지혜라는 설교들이 갑자기 증가될까? 하나님이 지혜라는 걸 왜 요구하게 될까?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네 구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보죠. 이 네 구절은 하나님이 제가 어제 기도 중에 이 네 구절을 주시면서 마지막 때에 관한 상황이에요. 이 주님 오시기 전, 이제 직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 요구하시든지 하시는 말씀들인데, 네 구절 읽어보면서 공통점을 찾아보십시오. 자, 먼저 다니엘서 1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다니엘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표가 되는 말씀이고요. 지금 이 마지막 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수정 통치, 공포 통치,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이 마지막 때 요구하는 신앙이 있고 방향성이 있고 전략이 있는데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자, 3절을 읽기 위해서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연속해서 읽을 때 3절의 흐름이 더 드러날 거예요. 본문의 의미가.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요한계시록은 성취가 되고 있고 주님이 재림 전에 이제 환란이 있다. 대환란이 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자가 살아남는 자가 되고 어떤 자가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느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가 생길 거예요. 어떤 자는 정말로 그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되어서 버림을 받는 자가 있고, 그날이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되어서 영생을 얻으며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날에 이 교회는 승리해야 됩니다. 그날에 이 교회는 반드시 이기고 주님의 유업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절, 2절, 3절의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절 또 읽어봅니다. 자세한 강해는 요한계시록 학교에서 합니다. 그냥 흐름만 보세요. 2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마지막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 재난의 시작이라. 지금 주님 오실 발자국 소리가 굉장히 가까이 오고 있고 말세 징조와 이러한 세상의 이러한 흐름들이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럴 때 부끄러움 당하지 말라 이거예요. 깨어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의 전략을 줍니다. 3절 읽어봅니다. 중요하죠.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에게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삶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하게 그냥 오늘 지혜가 뭔지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마지막 때, 야, 빛과 같이 빛나는 자, 이 어둡고 깜깜한 때 빛과 같이 빛나는 자가 있는데 그런 자가 어떤 자냐? 바로 지혜로운 자다. 이것을 꼭 아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이 지혜로운 자, 또 마지막 때 또 마태복음 7장 23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이거는 산상순의 결론인데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요구하는 삶이에요. 이 말세 지말 가운데. 자, 24절부터 잘못 적은 24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지금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무엇 같다? 지혜로운 사람 같대요. 다시 말해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인지 좀 감이 잡히죠. 그 다음에 이 지혜로운 자가 왜 돼야 되냐? 바로 마지막 때 빛과 같이 빛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견고히 서기 위해서예요. 왜? 환란이 오면 무너져 버리거든요. 자, 25절입니다. 자,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지혜로운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26절에 어리석은 자 얘기가 나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자, 27절에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와 바람이 분다 뜻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비라는 것은 위로부터 나오는 재앙을 얘기합니다. 창수는 땅으로부터 재앙이고요. 바람은 환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때 악인은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 겨와 같다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왜 지혜가 필요하냐? 마지막 때 견고하게 집을 반석 위에 세우게 하기 위해서예요. 믿습니까? 무너지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때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나팔 환란이 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이것도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15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어떻게 행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할 때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뭐 어떤 자가 되라?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 하였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바로 16절에 답이 있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세월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17절에 그리고 보면 지혜 있는 자의 반대는 어리석은 자다. 17절에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다시 말해서 지혜라는 말을 하면서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무엇을 행할 때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는 하늘의 별처럼 궁창의 빛처럼 영원토록 비추는, 아무리 깜깜하고 어두워도 그 빛은 더 밝게 비치는 법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이 얼마나 지혜가 중요한가? 한 구절 더 봅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어떠한 종들과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쓰시는가? 어떤 자들을 하나님 마지막 때 사용하는가? 지혜라는 게 빠지질 않아.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에 관한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자,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길 때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충성도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 지혜 있는 종이 돼야 돼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많이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정보와 그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도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성령의 열매인 충성, 다시 말해 그렇게 준비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임받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때를 따라 그런 자는 양식을 나눠주고. 자, 46절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한 복이 있으리라. 자, 그런 종을 얘기하는데 47절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모든 소유를 맡긴다고 합니다. 물건도 맡기고요, 소유는 그의 백성, 성도도 맡깁니다. 그런 종에게요. 그래서 마지막 때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가운데 신부교회와 음료교회가 분명하게 나누어집니다. 마지막 때.
그럴 때 뉴비전 교회 같은 신부단장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벌떼처럼 사람을 불러 모을 줄 믿습니다. 소유를 맡기니까 양떼를 흩어서 진리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 음성을 듣는 자 살게 만드는 그 길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다고 에레미야 23장 마태복음 9장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네 구절을 살펴보면서 느낀 거는 야, 마지막 이 지혜가 왜 필요하냐? 따릅니다.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 나중에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사역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나님과 동역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네 구절 읽으면서 느꼈잖아요. 야, 마지막 우리가 야, 이런 지혜를 원하고, 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빛과 같이 빛나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소유를 맡기는 그러한 동역자가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중요성을 아시겠죠? 여러분 신부입니까? 용사입니까? 그 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있습니까?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기름부음 학교 때도 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초대교회 집사를 뽑는데 어떤 자격이 집사 조건이 된 줄 아세요? 저는요, 하나님도 아마 그런 관점이겠지만 단순하게 은사가 굉장히 뛰어난 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 그런 자를 별로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자가 나타나면 교회에 덕도 되고 굉장히 하나님이 쓰시기에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뭐가 커야 될까요? 우리는 항상 우리 교회에서 강조해서 첫 번째, 겸손이 커야 됩니다. 더 커야 돼요. 두 번째는 지혜의 크기가 커야 됩니다. 지혜는요,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키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은사나 능력보다 지혜와 겸손의 크기가 더 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은사를 구했어요. 은사를 줄 때 여러분 분별력을 함께 줍니까? 은사를 줄 때 지혜를 함께 줍니까? 은사를 줄 때 겸손을 함께 줍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를 줄 때 겸손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 성품은 은사를 줄 때 이제 분별력은 훈련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은사를 줄 때 그 지혜는 구하고 찾을 때 또한 그 지혜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그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받으면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지혜와 겸손으로 우리가 은사보다 은사를 준 하나님을 목적으로 취하며 겸손으로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과연 사도행전 6장 3절에 집사를 뽑을 때 지혜 있는 자를 뽑았느냐 봐야 되겠죠.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지혜가 중요해요. 근데 지혜를 어떻게 얻는지 오늘 지혜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보자 이거예요.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로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때가 되매 높이고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쓰임받는 것, 하나님의 도격자로 선다는 거 얼마나 은총입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상급도 크고요, 또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얼마나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지혜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봄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됐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의 차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정말 이게 중요해요. 자, 먼저 시편 119편 99절 100절 한 말씀 한번 읽어보고 얘기를 좀 해드릴 게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자, 100절입니다. 100절 시작.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자, 우리가 노인과 스승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보다 여러분 지혜가 많아 보이는 노인과 스승.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노인과 스승의 지혜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 땅의 지혜입니다. 땅의 지혜, 사람의 지혜. 그러면 자, 여기서 뭘 말씀드리냐? 물론 오늘 제가 여러분보다 연소합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디모데가 아마 저와 같이 어린 나이였을 거예요. 요새 목회를 하면 보통 개척을 한다고 하면 최소 45세 이상 돼야 되고, 어디 청빙을 받아도 한 45세 정도가 기본 정도, 그 정도는 되거든요. 그런데 어디 갑자기 뉴비전 동탄당에 교회를 하나 세우더니 젊은 사람이 와서, 목회자가 와서 교회를 세웠더라 이 말이에요. 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젊은 사역자들,
어린이의 대부흥들, 이런 흐름들을 일으킬까?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도 급하긴 급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걸 보면 어떻게 보면 아직 이렇게 어린 연할 때 우리가 교정에 잡아주기가 쉽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정되지 않는 그런 연한 가지같이 더 이렇게 교정하기가 쉽고, 하나님의 것들을 잘 이렇게 융통성 있게 또 정말로 자기 틀을 하나님 지혜 안에, 자기 지혜 안에서 가두지 않고, 또 그렇게 유연함들이 아마 젊은 사람이 더 있기 때문이 아닌가. 또 플렉시블하고 더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뭔가 이 문명의 이런 유튜브라든가 이런 어떤 이기도 사용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을 또 만연도에게 편만하게 전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좀 많은 생각을 좀 해봐요. 물론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부분 안에는 또 마지막 때 이렇게 일으키는 흐름 안에서 분명히 젊은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 마지막 때 보게 될 거예요. 디모데도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2절 보면 연소했어요. 자, 연소하다고 지혜가 없을까? 과연 연소하다고 명철이 없을까?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스승보다 낫다, 내가 노인보다 젊은 나이인데 더 낫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자, 디모데전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동역자에게, 어린 디모데에게,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야, 네 나이의 어림,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너가 말과 행실, 사랑, 믿음, 정절에 있어서 먼저는 철저하게 복음에 참여하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13절을 보면, 자, 이렇게 33절까지 너가 철저하게 더 이렇게 해라.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왜 그랬을까? 자,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본문 시편 119편 99절하고 100절 읽어보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뭐보다 낫다? 나의 지혜가, 나의 명철이, 예? 나의 법. 자, 내가 왜 그러냐? 주의 뭘 읊조림으로? 증거들을 읊조리기 때문에. 명철한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지혜와 같은 의미가 있어요. 스승보다 낫다는 거야. 어린데 아직도. 그리고 또 아직 스승이라는 개념 자체가 뭔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지혜를 가진 어떠한 특정 인물을 말하는 것 같지만 더 낫다는 거예요. 그걸 100절을 읽어볼까요? 또, 자, 시작.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흔히 공자 아시죠? 공자에 우리가 논어를 보면, 논어에 여러분들이 나이대별로 삶을 요약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몇 대입니까? 15세를 뭐라고요? 지학, 학문의 뜻을 둔다. 그리고 20대, 30세를 뭐라고 하냐? 따르면 이립. 뭐 따라할 건 없네요. 왜냐하면 이건 뭐 배울 게 아니니까. 이립은 뭐냐면 가치관이 바로 서다라는 뜻입니다. 가치관.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립은 삶의 목표를 세우고 이제 주관이 이렇게 확고히 잡아가는 시작점이다. 30세. 제가 40이 됐는데 이제 불혹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계속 보면. 공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 욕심에 미혹이 되지 않는다. 어떠한 것에도 뭐예요? 현혹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현혹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요. 그리고 50대는 뭐냐? 이제 지천명이다. 하늘에 뭘 안다? 뜻을 알고 세상 이치를 깨달았다. 한마디로 철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천명. 과연 그럴까요? 그리고 60대는 이순이다. 무슨 말이냐? 귀가 순리를 따르는데 말을 들을 때 옳고 그름을 바로 판단한다라는 말이래요. 그리고 마지막 지천명. 내키는 대로 살아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 종심이란 단어를 써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정도 현자가 되어서 내키는 대로 살아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물론 제가 한 적이 있지만 소크라테스 말이 생각났습니다. 뭐라 그래요? 네 자신을 알라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공자가 이렇게 나이대별로 삶을 요약해도 하나님 없이는 인생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이 최고로 잘 알았어요.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전도서를 통해서 다만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최고의 이치를 깨닫습니다. 이게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과 경험 또 우리가 아는 데까지 우리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정체성과 그 영적인 깨달음들은 영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계시적으로 또한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세상에는 진리가 없고 세상에는 영생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들이 나이대로 삶을 요약해도 그들은 불완전한 것이고 세상의 흐름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명철함이 노인보다 분명히 나올 수 있고 연소에도 제가 세상에 있는 어떠한 살아가는 방법론, 송자변법 같이 싸우는 방법론, 어떠한 그런 나의 지식과 지혜와 연륜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에게 그러하다는 걸 전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 말을 뜻을 깨우치고 너는 내 입에 말을 두었으니 그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저의 삶을 보고 저의 무엇을 여러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지혜가 있고 그 지혜가 법도를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순종함으로 지혜가 나오고 명철이 나오는데 그 지혜와 명철이 노인보다 스승보다 더 승하고 높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저는 사람의 지혜와 이 땅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분지어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의 차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을 제가 따로 적어놨는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번은 따라합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이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을 방해한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2번은 따라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는 왜 세상 지혜와 틀리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 1번을 계속 염두에 두세요. 마지막 지혜를 찾고 지혜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지. 자, 3번입니다. 3번은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먼저 1번에 사람의 지혜 혼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저희 교인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게 모세오경과 이제 영혼육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새가족 교육 시스템으로 그걸 집어열 거고 이제 중고등부도 모세오경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이제 이 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텐데 영혼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혼이 뭐예요? 혼이 한마디로 우리의 자유지고 또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철학과 논리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혼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철학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자아 넘어 있는 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믿습니까? 영으로 주님과 교통하고 아담처럼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역은 자아 너머의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 혼이 발달되고 혼이 커졌다는 것은 바로 사람의 지혜가 커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해 두세요. 자,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게 세 가지다. 따라합니다. 믿음, 하나님을 아는 것, 천국의 비밀. 이 세 가지가 계시로 감춰져 있다. 자, 먼저 첫 번째 믿음입니다. 고전 2장 4절 읽습니다. 고전 2장 4절. 자, 고전 2장 4절. 여러분 오늘 하여튼 고전 2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에 사람의 지혜가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믿음이 있다는 사람 보면 지혜가 크지가 않아요. 그죠? 무슨 지혜? 땅에서 나오는 사람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크지 않아. 제가 후반부에 보겠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가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 믿음이 생겨요. 다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런데 단순히 말씀을 많이 들어서 지식이 커지고 그 많은 about 거기에 말씀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여러분 습득하는 차원의 그것이 뭐냐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계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깨달음을 통해 믿음이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머리만 커진다. 십자가에 대해서 지식은 많이 하는데 예수님을 아는 믿음은 없다. 이게 어떤 차이냐? 혼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영으로 받아들인 것은 반드시 깨달음 안에, 좀 후에 보겠지만 지혜의 특성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따라합니다. 지혜는 순종하는 것이다. 제가 그 지혜의 특성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알아보세요. 자, 이 말이 그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에 있지 않다?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식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뭐다? 지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성철 스님이 몇 독을 했을까요? 50독 정도 했답니다. 그런데 어디 갔어요? 명백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왜? 자기가 죽기 전에 시를 썼는데 나는 이제 석가모니를 따라 지옥에 떨어진다는 시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언론에서는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시면 성철 스님의 천추한인가 하여튼 그 시가 있어요. 아, 나는 이제 죽을 때쯤 그는 스스로 자기의 지혜를 누구보다 현자였죠. 그러나 그것은 썩을 지혜였고 구원에는 지혜가 아니었고 제가 말씀드린 어린아이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어린아이보다 못한 스승이었고 어린아이 못한 노인이었어요. 구원이 없어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는 지혜가 개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부모님이 와도 만나지 않고 절제함으로 누워서 잔 적이 없다고 말하는, 앉아서 절제함으로 뭔가를 이루려 하는 자기 예와 자기 의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졌죠. 여러분, 그러나 그분이 바로 성경을 50독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혼으로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줘야 된다. 믿습니까? 따라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가 필요하냐?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7절에 뭐가 필요하냐? 바로 성령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다 모른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 영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구할 기도가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들이 뭐한다? 감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자, 한 구절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몇 절일까요? 2장 7절인가요? 한번 봐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8절부터 자, 2장 7절 읽어봅니다. 7절에. 자, 7절부터. 그 밑에 4절부터 읽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2장 전체가 다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면서 4절부터 끝까지 그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러야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 안 해도요, 에스라가 수문학 강장에서 설교를 낭독만 했어요. 그런데 서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깨어지고 엎드려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요. 왠 줄 아세요? 요시아가 율법책을 발견하여 그 율법을 읽기만 했는데 옷을 찢고 통회하고 잡아가면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말씀되고 텍스트가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은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령 안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말을 줄이고 말씀을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보고 성령이 또 여러분께 만지심들을 사모함으로 기대하시면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4절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기서도 설득력 있는 지혜, 혼적인 어떤 말, 설득력인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 능력, 주체가 성령이 되고 그런 은사나 그러한 어떤 지혜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 어떤 그러한, 여기서는 은사를 물론 말하지만 그러한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계속 읽어요. 시작. 너희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다시 말해 세상 지혜의 특징이 이 세상 관원의 지혜요, 통치자의 지혜요, 이 세상 땅의 지혜요, 세속적인 지혜요,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감춰졌기 때문에 반드시 계시가 임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계시를 어떤 자에게 나타내냐, 그런 믿음을 누구에게 주느냐, 그런 비밀을 누구에게 여느냐. 여러분 그 지혜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열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을 나타냄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에 세상 지혜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머릿속에 땅의 지혜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기 봐보세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예수님을 죽인 거. 하나님이 제가 어제 또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주는 거예요. 야, 누가 예수를 나를 죽인 줄 아느냐? 바로 누가 죽였냐? 첫 번째는 따라하면 종교 시스템이 죽였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되지 않고 종교가 되온 그 종교 시스템, 바리새인이 여러분 그 공회로 사내들이라는 그 공회를 시작으로 하는 그 종교 시스템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종교성이 예수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또 못 박고 있지 않은지. 두 번째는 뭡니까? 다음에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혜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봅니다. 그 다음 절 봅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8절에 보면 사람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가, 나의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믿음 없이 나가는 나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버려야지 주님을 깨닫습니다. 버려야 믿음이 들어옵니다. 버려야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에 더 자세히 할 거예요. 자, 8절입니다. 시작. 이 지혜는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서는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지혜가 누구인 줄 아세요? 예수님입니다. 따라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건 좀 어려울까 봐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왜? 구약에서부터 모든 것의 실체는 예수님이거든요. 감춰진 모든 실체로서의 이제 구약은 그림자고 모형이고 예표인데 지혜도 능력도 이제는 실체가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열어진 거예요. 신약은 엄청 비밀인데 구약의 성막도 예수님이고 만나도 예수님이고 모형과 예표가 예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몽황선생처럼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왔고 이제 실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율법을 따르는 저희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이란 말이 성경에 나와요. 자, 어쨌든 이 예수님을 세상의 통치자들 그 지혜로, 관원자의 지혜로 이 감춰진 것들을 알았더라면,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더라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죽이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사람의 지혜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럼 두 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종교 시스템. 우리가 개혁해야 할 것은 종교 시스템. 두 번째는 사람의 죄를 버리는 것. 믿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높아진 지혜를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논리와 이성과 철학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배설물로 여겨지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세 번째는 천국의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것들, 영적인 영역, 마음의 영역 안에 있는 것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떤 자에게 숨겼다고요?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 숨겨버렸다는, 그죠? 계속 비슷한 흐름이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나중에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계시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열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열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런 자의 것이에요. 정리를 해보세요. 따라 믿음은 사람의 지혜 있지 않다. 하나님의 지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감추신다. 그럼 우리의 슬기 지혜를 뭘로 여겨야 돼요? 따라합니다. 똥으로 여기자.
똥으로 여기자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빌립보 3장에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지혜를 받기 위해서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성적이고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일수록 따지고 드는 경향성을 예수 믿음 못 가져요. 그냥 단순하게 무식하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범사에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태초에 내가 하나님 엘로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1장 1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당위적으로 선포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2절부터 성경 전체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태어난지 왜 안 알려주지? 하나님의 기원은 뭐야? 이렇게 따지고 든 사람들은 1장 1절 이전에 창조 이전의 세계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냥 주님은 나 믿고 그냥 바로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냥 믿을 때 창조의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창조 이전의 세계까지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다 여러분과 공유를 할 이미 마음을 열고 페이스북에다가 하나님의 페이스북에 친구 공개해놨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구약에 잠금해놨는데 친구 공개해놨으니까 마음껏 들어가셔서 하나님 마음을 뒤져보시길 축복합니다. 지를 따라서. 자, 다시 말해서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감춰버리겠다. 너희가 봐라. 그리고 통치자의 지혜, 관원자의 지혜 있는 자는 예수님을 지혜를 깨닫지 못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제 신약시대의 어린아이 같은 자들, 겸손한 자에게 나의 지혜를 이제 하늘로부터 임하게 할 것이다. 와, 그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계속하면서 여러분들은 왜 지혜가 필요한가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했단 말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믿습니까? 지혜롭고 충성된 종에게 소유를 맡기겠다. 마지막 비가 내리고 창성어 바람이 불 때 지혜 있는 자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지혜 있는 자를 세울 것이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비밀이고 예수님 그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혜 설교하니까 내가 신앙생활에서 많이 들었는데 그래, 지혜가 있어야지. 근데 사람의 지혜와 헷갈렸을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목회자가 돼도 단순히 옛날에는 막 나이가 많이 들어야 되나 이 생각을 궁리를 했어요. 조금 머리를 하얗게 염색을 좀 해야 되나?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요새는 더 피부도 뽀얗게 더 어려 보이려고 그래요. 요새는 바꿨습니다. 오히려 더 연소함을 업신여기게 하지 말고 더 지혜를 얻고 주님의 지혜로 내가 충만할 때, 믿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네가 스승보다 노인보다 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자들은 마지막 때 살아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것이 뭐한다? 감추어졌다. 아셨죠? 자,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표현하는 것들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자, 먼저 고린도서 2장 4절부터 해서는 통치자의 지혜라고 말을 했고요. 두 번째는 고전 1장 25절이 있습니다. 고전 1장 25절. 제가 네 가지를 써놨어요, 그냥. 자, 2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뭐보다 지혜롭다?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하는 분명히 말 나옵니다. 세상의 지혜의 특성을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잠언 23장 4절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용어도요. 자, 23장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래서 4절 보면 따라합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네 하나님의 지혜가 맞으면 임해야 되는데 네 먼저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야 하나님의 지혜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냥 버려버리세요. 똥을 여기라 이 말이야. 똥을 여기란 말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자,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자, 보세요.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보세요. 배설물 똥으로 여기는데 뭘 도대체 똥으로 여기냐? 윗절을 보면 나와요. 바로 자기가 지식과 경험, 배워왔던 모든 학문, 그런 부분, 나의 자랑과 나의 의가 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가득 찬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득 찬 사람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내. 그러다 보면 너 누구냐? 심판날 앞에 너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럴 수 있다니까요. 왜냐?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내 자녀의 증거들이 있어요. 그 생명의 특성, 본성의 특성이 드러납니다. 진리 안에서 배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나가는 자들이 주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근데 버리기 싫은 사람, 집에 여러분들 쓰레기 버리기 싫은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 기질적으로 그냥, 이렇게
아까워하는 사람.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저에게 오신 분들은 새 부대를 준비하려면 옛 부대를 찢어버려야 돼요. 새 일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은 너희가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미련이 남아서는 안 돼. 제가 이번에 가을 옷 정리하면서 너무나 아까운 거 과감하게 그냥 아까웠다 그러면 오히려 더 새 옷을 사는데 방해가 되더라고. 놀 데가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의 지혜를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고 성령 충만하려면 100% 내가 죽으면 100% 성령 충만이 오고 100% 내가 죽으면 100% 지혜가 올 줄 믿습니다. 이 원리는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7절에 보면 무엇을 해로 여겼냐 5절 6절 위에 보면 보세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자랑거리를 배설물 여겼다는 거야. 뭐냐? 자 5절에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굉장히 자랑할 만한 것들입니다.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자라. 그렇죠. 열심히 있었어요. 7절에 교회도 열심히 있었어요. 7절에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해로 여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건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자기가 죽을 때 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기가 죽을 때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지혜의 비밀의 주님이 제게 깨닫게 준 게 있어요. 지혜가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따라합니다. 예수님이다. 또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이 세 가지 잊지 마세요. 이 세 가지를 전체 지혜 대입해도 나옵니다. 답이 나와요. 아, 이게 지혜였구나. 그럼 나는 세상에 있는 지혜와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 지혜만 있으면 되지. 그 지혜가 어떠한 비밀을 갖고 있는가. 자, 그래서 우리가 잠언 23장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고전 3장 19절 마지막 고전 3장 19절. 자, 시작. 고전 3장 19절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올무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학력이 좋고 자기가 책을 많이 읽고 나는 세상 책 많이 읽은 사람만큼 무식한 사람 못 봤어요.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어떤 자들이 방해가 된 줄 아세요? 세상 지혜를 갖고 책 많이 읽었다는 사람들이 꼭 믿음 없는 짓거리를 해요. 꼭 믿음 없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정말 그런 걸 많이 봐요. 사도 바울도 전도를 하는데 어디에서 가장 힘든 줄 아십니까? 에피쿠로스 학파, 아테네 신전, 아테네 쪽에서 철학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개종을 한 성도가 별로 없을 정도로 아레바레오 설교인데 이 설교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로 철학자들에게 설교할 때 그들이 철학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하니까 그냥 몇 명의 개종자만 있었고 실패했다라고 했을 정도예요. 씨는 뿌렸지만 그 정도로 뭔가 세상의 지혜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혼적인 이해로 받아들여서 머리만 커진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방해하고 지혜 오는 것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도 신학 교수들이 굉장히 말을 그 언어 유희 그리고 지식을 열거하기를 좋아합니다. 성도들이 알아먹지도 못하는 신학 용어를 써가면서 우리가 진리는 가장 쉬운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처럼 여러분 진리는 항상 가까이 있고 진리는 우리가 굉장히 쉽습니다. 물론 감춰져 있어서 어려워 보이는 거지만 굉장히 그 진리 자체는 쉽습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쉬운 줄 아세요? 따라하면 순종하면 기도하면 총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저 설교의 모든 답은 뭐냐면 순종과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입니다. 사랑 충만과 예수 충만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지혜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의 특징을 읽어봤고요. 거기다가 뭐라 적냐? 지혜를 통해서 누굴 깊이 안다? 하나님을 깊이 안다. 그런데 밑줄이 뭐냐? 지혜는 뭐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제가 이 프린트물은 답을 써갖고 제가 이제 뒤에 벽보에다 붙여놓을게요. 혹시나 못 적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그렇게 매주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두 가지는 뭐냐? 종교 시스템과 뭐다? 사람의 지혜다. 여기까지만 알아도 충분히 압니다. 자, 두 번째, 목사님 왜 세상에는 지혜와 틀립니까? 따라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힌트를 준 건 뭐냐? 야, 나의 지혜는 바로 나의 말씀이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 곧 뭐다?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뭐가 온다? 지혜가 온다. 말씀 없이 하나님의 지혜는 결단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감정적으로 하나님만 알았다고 해서 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지혜를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깨달을 통해서 지혜가 올 줄 믿습니다. 짐승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혼과 육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본능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영 안에서 깨닫고 지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봅시다. 거기다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자, 제 모든 설교가 지금 한 2달 정도 프린트물로 다 나갔습니다. 셀장들은 자기 구역원들 좀 챙겨주시고 밀린 것들 있죠. 여러분들이 이 프린트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유튜브 설교를 들으시길 축복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가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프린트를 설교를 녹취하고 한 장짜리 정리해서 지금 책으로 만들고, 또 제가 했던 모든 성경 구절들을 셀장들과 오늘 회의를 하겠지만 암송 카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책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달력으로 만들고 해서 365일 그렇게 해서 나가고자 이제 아마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했던 말씀 구절들만 해도 성경 일독으로 한 것 가치를 분명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구절을 제가 따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만 나오는 구절들이면 있어요. 그런 구절들이. 그런 구절들을 다 말씀에 노출시켜서 영이 그 말씀에 익숙해서, 여러분 히브리 교육 가운데 하야라는 게 있어요. 말씀을 암송하다는 뜻인데, 단순히 지식으로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가득 넘쳐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자주 쉐마 노출될수록 그 말씀이 익숙해지고 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생명이 그 존재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타기 위해서 말씀 기도회처럼 드려야 될까요? 올인해야 될까요? 올인해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자, 그걸 의미해서 자, 디모데 3장 15절 있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다음에 성경은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구원에 이른다는 것, 이 지혜를 받아야 구원을 받죠. 이 지혜가 있어야 구원에 이르죠. 그 말씀, 그럼 이 말씀을 풀어놓은 데가 어디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제게 주신 은사는 이런 말씀들을 생각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난다고 여러분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고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도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200~300도 읽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성경도 안 읽으면서 말씀이 생각나는 거 아닙니다. 2장 2절입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시길 축복합니다. 자라나길 축복합니다. 말씀은 신령한 젖인 줄 믿습니다. 사모하십시오. 지혜 가운데 자라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은혜와 지식 안에서 우리가 지혜 가운데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완전한 지혜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시 말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세 번째는 뭐냐? 위로부터 난 지혜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야고보서 3장 15절. 이 두 가지를 딱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 지혜의 특성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어떻게 틀리냐? 자,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땅 위에 있는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보세요. 귀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땅 위의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같이 모이면 뭐가 일어날까요? 다툼과 시기가 일어납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마지막 교회의 가장 위험한 인물과 적이 뭐냐면 정말 말대로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진 생각을 갖고 많이 알았다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은 많이 알았지만 배설물로 여김을 통해서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어서 그 모든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지혜의 특성은 땅의 지혜와 반대된다 그랬어요. 노인과 스승의 지혜와 반대가 됩니다. 귀신적이까지 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귀신적이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서 16절입니다. 자,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시기와 다툼이 그래서 반드시 거기 존재한다 이거야. 서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서로 배운 거 자랑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그러면 그 교회는 위로났다는 지혜가 없다는 것이고 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부지하다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자, 17절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과 관용과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자, 지혜의 특성 한번 정리해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을 준다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지혜는 정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따릅니다. 지혜는 지식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은 열매를 포함해야 돼. 보세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혜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교육 가운데 들으라라는 말은 뭐냐? 바로 말씀을 듣고 듣는다는 거 뭐냐? 지켜 행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많은 사람은 지식으로 듣기만 하지만 순종하는 개념까지 포함하는 게 말씀을 듣는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지혜가 왔다는 것은 우리는 지식으로 이해하기가 쉬워. 그런데 전 존재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의 성품에 화하는, 이르는, 닮아가는 삶 전체를 지혜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직 이 말씀만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나타내고 보이고 계시하고 위로부터 붓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땅에서부터 난 지혜는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뭐가 존재한다? 거기에 시기와 다툼이 존재한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특성이 뭔가?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대를 보고 책망할 것이 하나가 있답니다. 두 개를 책망합니다.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 너희들 지금 회개 안 하네? 이거 하고요. 두 번째, 너희들 지금 지혜 앞에 나오지 않네? 지혜가 있는데 지혜 앞에 나오지 않네. 두 가지를 이 세대를 보고 책망할 거래요. 자,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1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1절입니다. 자,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도 요나 때는 회개해서 성읍이 용섭을 받았는데 너희들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나오지도 않아? 회개하지 않아? 이거 첫 번째 여러분들 책망할 것이고요. 두 번째, 자, 발음이 중요합니다. 발음 똑바로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의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를 듣고 많은 보물을 잊고 그 지혜를 보기 위해서 남방 애굽에서 옵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전무후무한 정말 그 후로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 여기 있는데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 그 말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통치자의 지혜, 관원자의 지혜, 사사로운 지혜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고자 하고 씨 뿌리는 비유를 알려주고자 하는데 전부 그들이 똥으로 차 있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열어지겠냐? 어떻게 이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데 구원은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신령한 젖을 먹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것을 이 세대를 보고 지금 책망하는 지금 그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보다 더 지혜보다 더 뛰어난 지혜가 뭡니까? 따라합니다. 예수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열매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예수님이냐 진짜 예수님이냐 자,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아까 감춰진 지혜다 그래요. 잠언에 보면 지혜를 의인화합니다. 창조 이전의 세계에 대한 힌트가 잠언에도 이렇게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지혜를 구하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 지혜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가운데 거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창조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됐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지혜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부터 세상 창조 전에도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가 육신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또 한 구절 그 밑에 30절에 자 30절에 자 시작 너희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 예수님이다. 의로움이 뭐냐? 예수님이다. 거룩함이 뭐냐? 예수님이다. 구원함 누구에 있냐? 예수님께 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을 외우면 좋겠죠.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지혜는 말씀과 성령이구나. 자, 그러면 지혜 많이 들어봤죠? 지혜와 계시형 무슨 영이에요? 다음에 성령이다. 다시 말해 이사야 11장 2절 적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자, 이사야 11장 2절. 자, 정리를 다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자,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뭐랄까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이거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구한 게 뭡니까? 지혜를 구했지만 다른 의미로 말하면 성령을 구했다. 믿습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이 다니엘에게 임한지라 요셉에게 지혜와 총명의 임한지라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말합니다. 오늘날 모든 여종과 남종 만민에게 부어줄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은 위로부터 부어주는 것이고 위로부터 난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이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말씀과 성령 안에 이 말을 듣고 행하며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 지혜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 지금 원리에 대해서 지금 다 성경적으로 조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요?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 읽어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 지혜가 확 오늘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1번에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진리 영으로 이끌어 주셔서 제가 진짜 무식했고 어떻게 보면은 제 과거를 얘기 안 해서 그러지만 물론 지금도 부족하고 무식한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오기까지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설교하기 전까지 나는 내가 부끄러워서 말 못할 정도로 무식했어요. 앞뒤도 안 맞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하나님이 너 지혜를 구하라고 했다. 너는 무조건 기도할 때마다 지혜를 먼저 구하고 가장 첫 번째 기도가 되게 하고 계속 저에게 그 말을 했었어요. 제가 그걸 계속 기억하는데 한 8년을 쉬지 않고 구했어요. 지혜를. 정말 하나님 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회를 해도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솔로몬도 다른 거 안 구하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믿습니까?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한다 그랬어요. 지혜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왜 필요한지 일본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지혜를 구하시기 축복합니다. 자, 일본에 보면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가 방금 2번을 미리 말해버렸는데 1번은 먼저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제가 했기 때문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잠언 23장 4절과 빌립보 3장 8절 여러분 적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세상 지혜는 이론, 철학, 사상, 논리 이런 것들 전부 여러분들이 초등학문을 통해서 세상의 흐름 안에 혼이 커질 수 있는 그런 혼적인 틀과 의의 틀을 갖출 수밖에 없는 세상적이고 귀신적이고 정욕적인 특성을 갖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믿습니까? 버리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내가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따르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시 말해서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을, 다시 말하면 배설물로 여김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기 위함이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아시겠죠? 지혜가 충만하실 때 여러분, 자, 빛이 막 나는 것 같아. 빛과 같이 비추리라. 이번에 다음에 지혜를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찾고 간구해야 된다. 2번이 참 중요합니다. 무조건 기도하라 그런 말이야.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야.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얻는 줄 아세요? 그냥 사람들은 기도만 되는 줄 알지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줄 걸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주었다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는 간절함으로 주님이 역사해요. 줘도 그만이고 안 줘도 그만이다. 이게 아니라. 믿습니까? 자, 그 말을 세 구절을 찾는데 먼저 야고보서 1장 5절 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에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주시리라. 하나님 이렇게 계시하고 나타내고 열어주고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이에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좋은 각양 좋은 은사와 놀라운 의의 선물들 넘치도록 풍성하게 안겨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원 속에 있는 자원들을 내려셔서 여러분이 이 시간 속에서, 공간의 제약 속에서 영원을 누리며 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영생을 주며 그 영생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비밀을 다 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믿음 안에서 그것을 여신다는 조건이 있어요. 공의의 조건이. 예, 여러분들이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는 축복의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런데 어떻게 구하라? 6절에 나와 있네요, 답이. 자, 6절에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마지막 때 어리석은 자처럼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처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을 우리 이제 중고등부 잠언 쓰기를 해요. 우리 선생님들이 잠언을 다 써갖고 이렇게 빈칸에서 쓰기를 만들어 놨는데, 잠언을 보면 지혜와 어리석은 자가 극명하게 이렇게 대비가 되면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보게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선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요. 야, 진짜 지혜와 어리석은 자가 뭔가를 비교를 해놨거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지각을 갖추려면 잠언서를 읽어보십시오. 축복합니다. 잠언서를 읽으면 지혜가 들어옵니다. 지혜서예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지혜가 좀 딸려요, 요새.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언서 읽어야 돼. 기도 갖고 부족해. 자, 꼭 읽으시 축복합니다. 자,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17절. 자, 에베소 1장 17절. 거기다가 에베소서 1장 17절 읽어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냐?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기도의 1순위가 되셔야 됩니다. 몇 순위요? 왜요, 여러분? 왜 그런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1순위로 지혜를 구했을 때 주님 뭐라고요? 그 너의 기도가 나의 마음에 합한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가 너를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않고 너를 위해서 부귀영화도 구하지 아니었다. 너는 나에게 지혜를 구하였고 성령을 구하였고 나는 이제 네가 구하지 않은 그것까지 더하여 주겠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기도 1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된다면 먼저 지혜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필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 제일 중요한 말씀이다. 자, 이번에 잠언 2장 1절부터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요거는 1절부터 읽어야 돼요. 자, 잠언 2장 1절 별표 하나 하고, 자, 잘 들어보세요. 잠언 2장 1절에 비밀이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할까 하다가 제가 양보했어요. 자, 잠언 2장 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여. 그렇죠. 2절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명철이라. 명철에 두면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지혜와 명철에 두며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야. 자, 3절에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이거는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간절함으로 그 지혜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기 원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다 믿습니까? 그거를 소리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4절에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또 합니다. 구하고 찾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주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냐. 5절. 자,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뭐한다? 알게 된답니다. 그런 자에게 또 뭘 주냐? 6절에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할렐루야. 여호와는 지혜를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성도여,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받으라. 취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사역과 주님과 동역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지혜로운 자들을.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구하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왜? 3번에 보면 뭐가 나오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뭐가 온다? 지혜가 오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거기다가 잠언 9장 10절. 잠언 9장 10절 적습니다. 이 삶은 어떤 삶인 줄 아세요? 지혜요 의로움이요 완전하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예수님부터 완전한 지혜를 받고 충족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지혜가 또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자, 지혜 임파테이션보다 좋은 건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지혜의 영이 임했잖아요. 할렐루야. 지혜의 영이 임할지어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구원이 이도록 자라나는 것이라. 신령한 젖을 먹음으로 구원에 있는 지혜를 주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되며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지금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생에 관한 교훈들,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교훈들,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갈 그러한 조건들을 갖출 믿음으로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자,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럼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 솔로몬이 최고로 지혜 있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밑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그 바보입니다. 바보. 구원이 없잖아. 위로부터는 지혜가 있어야지. 땅에서 올라오면 귀신적이고 세상적 마귀적인데 시기와 다툼이 있는 거예요. 걔네들끼리 모여서 뭐 하면요 싸움이 일어나요. 항상.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지혜인 자들은 사랑이 흐르고 겸손이 흐르고. 왜? 성품이니까, 열매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셨겠죠? 이 개념을 설명해 주려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오늘 온전한 마음으로 지혜를 삼아오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지금 지혜가 임파테이션이 된다니까요. 그게 마지막 때는 필요하다니까. 마지막 때 저는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더 지혜를 부어주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4번 뭘 겸비해야 되냐? 따릅니다. 겸손함을 겸비하자. 거기다가 잠언 11장 2절 적습니다. 잠언 11장 2절에. 자, 잠언 11장 2절 시작. 교만이 오면 욕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교만이 오면 욕을 많이 먹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뭐가 있다? 지혜가 있다. 믿습니까?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고, 믿습니까? 겸손은 주님의 성품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24절부터 끝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 자, 24절에 이거를 한번 보시고 25절부터 끝까지 읽고 자, 정리하고 마칩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6절에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고 또 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찾고 구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축복합니다. 지혜를 정의합니다. 지혜는 예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령이고 열매 맺는 것이다. 적어도 이 개념으로 지혜를 이해하시고,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따라하면 지혜가 있으면 빛과 같이 빛나고 무너지지 않고 세월을 아끼고 소유를 맡겨준다. 여러분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읽어보세요. 집에서 오늘. 진주보다 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최고의 가치가 되고 그 가치를 따라 합당한 삶으로 가치를 쫓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참된 행복이, 참된 가치에 있듯 그 행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